제가 지난번에 목소리가 한번 확 가고 목감기에서 이제 다 나았는데 이 장기침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아마 설교하다가도 물도 좀 더 자주 마시고 약간 콜록콜록 할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듣기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이따가 특송이 있어서 우리 나비넥타이 하신 분들도 보이시고요. 예, 옷도 맞춰 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립주일이죠, 오늘이. 근데 뭐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역사의 한 장면,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야기는 뭐 정치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든지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데에는 모두가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두 단어, 계엄이라는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아픔과 슬픔은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지 그 일이 벌어지면 부득이하게 역사는 그걸 아프고 슬프게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47주년 생일. 홍제동에 47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여기 그때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 몰라도 저는 모르죠. 그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들었던 얘기만 가지고도 그때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 아픔과 슬픔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지울 수 없는 거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떠올리면 아프고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분명 아픔과 슬픔을 딛고 교회가 세워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과 어떤 사명과 존재하는 이유를 그 교회에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명, 그 목적을 가지고 지난 47년을 맞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사명, 어찌보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의 사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그런 사명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 읽으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기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자기의 뜻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래전에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창립될 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때 그 열정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소원, 그 소명과 그 갈망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그때 가슴 뛰었던 그 일이 지금은 그렇게 가슴 뛰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슴을 뛰면서 감동을 통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가슴 뛰지 않은 그 순간에도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감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가슴 뛰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또 다른 어떤 소망과 이유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소망과 소원과 열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이끌어오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그 일입니까? 아니면 의무감입니까? 사실 이 지금 나라가 혼란한 이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여러 감정들이 있는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열심히 살아갈까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복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일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의도치 않아도, 그러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우리가 평안하게 일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어쩌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큰 분노를 찾아오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이 강력하면, 그 소원이, 그 열망이 내게 강하고 뜨거우면 그 뜨거움과 열망으로 살아갈 겁니다.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살아가게 되겠죠. 어찌 보면 그것이 나의 본질을 향한 열망이면, 나의 그런 본질적인 갈망이고 열망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그의 삶을 그거에 맡겨서 그 소망으로, 그 소명으로, 그 소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절실하고 정말 우리의 본질을 바꿀 만큼의 열망과 소망이, 그 소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을 걸 만한 어떤 사명, 어떤 소원, 갈망, 하나님의 말씀, 그게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잘 들려지지 않고 확신되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본질적인 걸 못 찾으니까 평생을 바꾸고 맡겨야 되는, 목숨을 던지고 싶은 그 일을 찾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찾는 겁니다. 쉽게 손에 잡히는 것, 명예, 권력, 성공, 돈, 물질,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쉽게 손에 잡히고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목숨을 걸 만한 소명과 사명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이지만 그 천지창조의 한 부분인 우리 인간,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와 목적과 존재 가치를 부여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공동체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리고 삼위일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고 사랑 속에서 만족하고 사랑 속에서 충만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이 충만했고 완전히 만족했고 완전히 행복했고 완전한 영광의 상태,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필요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존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 소망,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 삼위 가운데 있었던 그 온전한 사랑과 그 안에 있었던 충만함과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들고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 기쁨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문에 첫 번째 질문과 그 답변에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성공한 존재가 될 것이지만 그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감과 그 행복감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구체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다. 경건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이다. 지금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드라마와 춤과 가깝다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추는 춤, 드라마는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그 외에는 우리를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춤처럼 역동적인 분이고 드라마처럼, 드라마가 정적이고 그냥 심심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막 우당탕탕하고 그래야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분, 춤과 같은 분,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 결국 그 움직임과 그 변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결론적으로 기쁨을 주는 분,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스바냐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를 범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언하면서 저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멸망했다라고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 스바냐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어떤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이 춤을 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춤을 춘다라는 표현에 좀 하나 부사를 하나 더 넣어보면 덩실덩실 춤을 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하나님. 그게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의 신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신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자기를 따르는 수종자들 앞에서 근엄하게 신으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지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춤으로.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춤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원래 서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죄인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들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 찾아와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트리를 하는 이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우리에게 있기를 원했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 그것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으로 충만했는데 죄인들을 향하여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간다,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굉장히 자기를 노출하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걸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 기쁨, 그 만족과 행복감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슬픈 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슬픈 일도 일어나고 상실의 아픔도 경험하고 실패와 침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참된 기쁨이란 뭘까요? 상실도 아픔도 침체도 없이
그냥 즐거워하는 것만이 참된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실과 침체 속에서는 겸손함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픔 중에는 깊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을 견뎌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이라는 게 참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기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 목적을 발견 못하니까 내 앞에 있는 삶의 이유를 찾는다. 쉽게 손에 잡히는 거.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찾습니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물질이고, 그게 성이고, 그게 명예고 권력입니다.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기쁨을 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짧게, 얇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참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춤이신 하나님, 드라마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춤추는 하나님을 따라 춤을 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드라마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연출을 따라 드라마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배우로서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아까 광고를 드렸죠. 사역신청서에 대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역신청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써도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드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나도 관심을 좀 갖고 나도 한 손과 한 발을 담그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춤을 따르고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참여하는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으로서 이 사역 신청서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따라 춤을 추었을 때 그 드라마의 끝이, 그 춤의 끝이 결국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만족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드라마 속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울이라 춥습니다. 몸이 얼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추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많이 껴입죠. 예, 그렇습니다. 옷을 많이 껴입어야 됩니다. 옷을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워요. 그럴 때는 방법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데 가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난로들, 이런 따뜻한 난로 앞에 가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불 속으로 아랫목으로 들어가서 눕는 거죠. 그럼 따뜻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춥고 내가 몸이 얼어 있으면 따뜻한 곳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고 만족감이 필요하고 행복함이 필요하다면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의 원천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만 우리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걸 얻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요한데 내가 그걸 원하고 있는데 메말라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멀어지면 더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춤을 추시고 그 드라마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한 역할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계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전히 계엄은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 혼란한 상태. 어떻게 끝나야 잘 끝나는지 서로가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언젠가 끝나고 언젠가 지나가게 될
이 시간들, 그 시간의 그 뒤에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함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우리가 얻으려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춤을 추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때 비로소 그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춤을 따라 추라고, 하나님의 드라마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하시고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연출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기쁨과 만족함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메마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 하나님을 따라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을 따라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춤을 추며 하나님을 따라 그 드라마 속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 춤추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춤을 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춤을 추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한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이겨내며 견뎌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